하나님의 성전을 짓고자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다윗의 마음을 아셨으나 그의 바람을 이루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역대기에서는 그런 성전을 다윗이 짓지 못했던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8절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피를 심히 많이 흘렸고 크게 전쟁하였느니라. 내가 내 앞에서 땅에 피를 많이 흘렸은즉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행한 일들을 기억하고 계셨습니다. 다윗의 전쟁과 땅에 흘린 피가 많으므로 하나님은 다윗이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이 다윗의 인생을 알고 있습니다. 그가 소년으로서 골리앗을 전쟁에서 이긴 이래 그는 어딜 가든지 승리를 거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의 대적들이 향해서 다윗은 언제나 나가서 승리를 거두며 그는 전쟁광은 아니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민족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전쟁터로 나가 그들을 구원해냈던 사람입니다. 그런 다윗의 요청을 하나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많은 설교자들이 이 본문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걸 많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전쟁을 반대하신다. 하나님은 살인하지 말라는 십계명과 함께 하나님은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무고하게 피를 흘리는 것을 싫어하십니다. 그런데 그런 내용을 보면서 저는 한 가지 의문사항이 하나가 들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분명 하나님은 다윗의 손에 흘린 피 때문에 성전을 짓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런데 이 다윗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이었던 솔로몬은 과연 아무 일도 없이, 아무 문제 없이 손이 깨끗하게 그는 피 흘림 없이 왕위에 올랐는지 우리는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평안하게 왕위를 받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을 우리는 한번 봐야 됩니다. 우리가 보고 있는 또 다른 역사를 다루었던 열왕기 하 2장을 살펴보면 다윗의 다른 아들이었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가 스스로 왕위를 차지하려고 반란을 일으켰는데 그 반란이 진압되는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솔로몬이 다윗이 죽고 난 다음에 그런 반란의 주동자였던 그의 이복형 아도니아와 그 다윗의 어려운 시절보다 함께했던 군대 장관 요압을 죽이도록 명령합니다. 그 후에 또한 다윗의 유언대로 압살롬의 반란에서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를 끝내 죽였던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다윗이 흘린 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부정할 수 없는 사실 가운데 그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은 과연 다윗에 비교해서 사람을 죽인 사람 수가 적게 죽여서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었을까요? 다윗은 더 많은 피를 흘렸는데 솔로몬은 그렇지 않았으니까 솔로몬은 성전을 지을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직접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 되는 거고 솔로몬은 명령해서 사람을 죽였으니까 안 되는 건가요? 똑같은 사람을 죽였는데 왜 다윗은 성전을 짓고 솔로몬은 성전을 못 지었느냐 이 말입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무엇일까요? 그 답을 우리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하나들이 내게서 나리니 그는 온순한 사람이라 내가 그로 주변 모든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하리라. 그의 이름은 솔로몬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그의 생전에 평안과 안일함을 이스라엘에게 줄 것입니다. 아멘. 이 본문에 우리의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냥 다윗의 피를 보고서 너는 피를 많이 흘렸으니까 안 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아들에게 그 아들로 대적에게서 평온을 얻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다윗은 피를 많이 흘렸습니다. 그러나 피를 흘렸음에도 동시에 아직도 피를 흘릴 정도로 수고를 했으나 결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평안이 이루지 못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에게 결코 하나님이 주시는 평온이 완성되지 않은 상황에서 다윗의 아들이었던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아들을 통해서 평온을 얻게 하시고 평온과 평안함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세우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쉬다, 안식하다, 휴식하다, 머무르다라는 뜻으로 평온이라는 단어가 오늘 선포되었는데, 하나님은 오늘 이 평온을 주시겠다라고 하시면서 이 평온을 주시는 그 사람의 이름이 뭐냐면 솔로몬입니다. 다윗의 아들이며 평안함과 온전함과 충분함의 이름, 흔히 말하는 샬롬의 그 이름을 딴 이름, 솔로몬 왕이 들어섰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안과 평온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놀라운 성전이 이 땅에 주어지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의 아버지가 되시고 하나님의 평안을 완성시키심으로 평온을 주시는 하나님이 그 놀라운 일이 있은 후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오늘 역대기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의 이야기로 다시 한 번만 돌아가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 1장과 2장에 나타나는 아도니아의 이 반란은 하나님의 평안과 반대되는 일의 연속이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다윗의 아들 중에 누군가는 왕이 되어야 하는데 그 왕은 오로지 솔로몬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평안을 주시겠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다윗의 아들 중에 솔로몬이 돼야 되는데 이 솔로몬의 왕위를 막는 사람들이 등장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네 번째 아들이었던 아도니아였고 다윗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던 아비아달 대제사장이었고 다윗의 사촌이었지만 다윗의 강력한 군대 장관이었던 요압이 그 뜻을 거부하고 아도니아를 왕으로 세운다는 겁니다. 결국에는 하나님 역사서의 주제가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데 하나님은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기로 작정했지만 이 일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그 안에 있었고 이것을 무찌르고 이것을 무너뜨리고 그 안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신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모여서 반역을 일으키고 그런 반역은 그냥 우리가 흔히 보고 있는 사극 드라마에 등장하는 왕자의 난을 넘어서 하나님의 뜻을 거부한 인생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의 평안을 위협하지만 하나님이 그 가운데 평안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일을 완성시키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평안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평안을 이루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때는 절대로 인정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솔로몬이라는 사람입니다. 참으로 복잡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의 인생의 시작은 다윗의 흑 역사의 결과였기 때문입니다. 솔로몬의 어머니는 다윗이 정상적으로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라 불륜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솔로몬 이전에 태어났던 왕자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태어나자마자 죽게 되었습니다. 불륜의 대가였죠. 그 불륜의 대가로 온 나라가 뒤집어지기 시작합니다. 다윗의 집안 자체가 풍비박산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다윗의 큰아들이 죽고 그 여파로 인해서 다윗의 셋째 아들도 죽게 되고 심지어 다윗의 아이였던 그 솔로몬이 이복형이었던 압살롬의 반역의 결과로 떠돌아다녔던 인생도 겪게 됩니다. 그런 수많은 인생 가운데 솔로몬이 하나의 왕자였을 뿐입니다. 근데 이 솔로몬은 10번째 아들이어서 저쪽 끝에 있고 그 위에 형들은 다 죽고 난 다음에 이제 네 번째 왕자가 이제 내가 왕이 되어야겠다라고 얘기하고 나타난 겁니다. 이전에 반란을 일으켰던 아도니아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윗한테 어째서 그렇게 했느냐, 한 번도 꾸지람을 한 번 듣지 않았던 왕자였습니다. 그랬던 아도니아가 있고 그 아도니아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 솔로몬이 저 자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것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이 솔로몬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하시기로 작정하셨다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봤을 땐 말도 안 되는 일이죠. 태생 자체가 왕이 될 수가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이루셨습니다.
심지어 그냥 성전을 지으려면 수많은 위대한 일을 했으며 전쟁을 통해서 백성들을 구했고 뒤에 나타날 어마어마한 물품을 준비했던 다윗에게 이것을 성전을 지으라고 하셨으면 좋았을 텐데, 하나님은 아도니아도 아니고 다윗도 아니라 그 다윗의 어린 아들 솔로몬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눈에 봤을 때 전혀 그러지 못한 그곳에서 완전한 평안과 평온함을 가져다 줄 일을 작정하시고 그렇게 이루시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람을 들어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계속될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전의 시대가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평안과 평온을 완성한 상태에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일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평안한 상황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아무 탈이 없고 내가 바라는 것이 다 이루어지고 나의 후손들이 나 때문에 떵떵거리면서 살고 아무 걱정이 안 나는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이루어지는 상황이 평안이고 평온함입니다. 그리고 그런 평온을 주시는 분이 이 세상에서 너무나도 치열하게 살아가고 너무나도 압력이 너무나도 강해서 우리를 그냥 가만히 두지 못하고 우리보다 훨씬 더 뛰어다니는 사람들이 많은 이런 상황 속에서 진정한 쉼과 휴식을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이러한 쉼을 주시기 위해, 평안함을 주시기 위해 지금도 일하시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를 두고서 인간은 크게 두 개의 길을 나뉘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든지 아니면 거부하든지입니다. 모든 기준에 하나님을 두든지, 그렇지 않으면 나의 기준에 하나님을 맞추든지 둘 중 하나입니다. 오늘의 다윗은 하나님께 그렇게 간구했으나 하나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자 그냥 성전을 준비할 수 있는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던 아도니아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평안을 거부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대하며, 하나님은 그러한 사람들의 결과를 알고 계시고 그들의 반역을 결코 그냥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성전이 이 땅에 세워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하나님의 평안의 자리가, 성전이 어떤 곳일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죄를 속하시는 곳과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을 축복하는 자리가 바로 성전입니다. 화려한 외관과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놀라운 일이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이 드디어 세워지고 그 성전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이 땅에 선포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총명을 주심으로 하나님의 이 다윗의 어린 아들을 들어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며 평안을 주시기로 역사하시고 이후도 그 일을 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시고 계셨습니다. 근데 우리는 역사를 다 알고 있습니다. 이 뒤에 얘기를 알고 있습니다. 이 일이 영원했으면 좋겠는데 영원하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아까의 평안의 왕, 하나님께서 쓰임받았던 이 쓰임을 들었던 이 왕이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와서 그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능력과 지혜가 충만했던 이 사람이 끝내 변질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어서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을 만큼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가 끝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게 됩니다. 그는 허무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평안과 평온함이 주어졌지만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의 평안은 그의 아들 때부터 사라지게 됩니다. 전쟁은 계속됩니다. 나라는 나뉘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이 화려한 성전에서 떠났습니다. 이 왕의 후손들은 이제 말도 통하지도 않는 곳으로 흩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놓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안을 주시는 일이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고통과 눈물을 하나님은 그대로 그냥 두지 않았습니다. 이 세상의 전쟁은 계속되고 세상은 많이 바뀌어서 수많은 제국들이 세워나고 제국들이 무너지는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찾아오시고 평안을 주시며 하나님의 손은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은 끝까지 자신이 계획한 그 일을 이루시고 있었습니다. 세상은 변하고 수많은 영웅들이 등장했으며 말 그대로 인간의 지혜와 인간의 사상과 인간의 철학과 인간의 종교들이 등장했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의 백성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지 못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평안과 안식을 주시고 쉼을 주시는데 그 때가 완성이 될 때가 분명히 왔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의 솔로몬보다 더 위대하고 말 그대로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평안의 이야기가 완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성전보다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지혜인 그 자체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의 민족과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모든 민족들에게 가장 필요하고 가장 들어야 할 기쁨의 소식이 이 천사들을 통해서 온 세상에 울려 퍼짐으로 이 땅에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평화 이야기가, 그렇게 기다리고 바라고 원했던 그 이야기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입니다. 진정한 전쟁이 이 나라와 저 나라가 싸우는 그 전쟁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 되고 죄가 없으신 하나님과 나는 원수된 상황에서 벌어지는 그 모든 전쟁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평화를 선포하시며 그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역사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일이 우리에게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보였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아까 이야기, 성전을 짓는데도 다윗의 그 아들들의 그 이야기, 다윗이 그렇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었지만 끝내 다윗 때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고 다윗의 어린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능력과 신실함을 이루시는 가운데 쉬지도 않고 우리에게 그 놀라운 역사를 행하시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봐야만 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은 누구도 끊을 수 없는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인간의 상상과 계획을 넘어서 하나님은 그렇게 나라와 민족과 세계와 그 모든 것을 움직이고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의 인생을 들어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계속되길 소망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인생에도 이루어지길 바라야 하며 우리가 계속 오후 예배 때 우리 섬기는 영혼들과 함께하는 것처럼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모든 것을 보고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이 잘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기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은 생각해보면 무엇이 뛰어나서 이것을 잘할 것 같아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기 전에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나마 평안을 주시고 평온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자신의 아들을 주시면서까지 사랑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신 결과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가 계속되기를 우리는 소망해야 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기쁨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나의 인생을 통해서 이루어지길 소망해야 하며 그 안에 놀라운 영광과 하나님의 평화와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이 무엇인지를 계속되기를 바라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기뻐하고 찬양하는 가운데 우리의 일을 통해 하나님의 평안과 주시는 평온함을 주시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평화, 평온함을 경험한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1절에서 13절인데요.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고 12절 성도님들이 읽고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그 중에 합당한 자를 찾아내어 너희가 떠나기까지 거기서 머물라. 그래서 평안하게
다시 읽겠습니다. 그 집이 입에 합당하면 너희 빈 평안이 거기 임할 것이요 만일 합당하지 아니하면 그 평안이 너희에게 돌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평안함과 평온함을 얻은 백성들은 뭘 해야 될까요? 오늘의 제자들이 해야 될 것처럼 이 평안함이 이 평온함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전하는 인생들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세상이 보았을 때 하나님의 백성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은 첨단의 완성을 향해 그렇게 쉬지 않고 나아갑니다. 그리고 치열한 전쟁과도 같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피 흘리고 남보다 더 나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밤을 새면서 살아갑니다. 그렇게 크고 강력하고 정말로 나는 거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리고 그 얘기를 따르는 우리를 위해서 힘과 능력을 주시며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이 세상은 그렇게 빨리 달려가지만 결국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평안함과 평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다윗처럼 능력이 많지 않고 드릴 것도 없으며 솔로몬처럼 지혜롭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은 살아계시며 그런 자들 들어 주님은 사용하신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평안과 평온함이 분명히 있고 하나님이 그 일을 결코 쉬지 않으시며 이 세상의 주인으로서 그러한 백성들을 통해서 이루신다면 우리를 통해서도 우리 성은교회를 통해서도 이 지역사회와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에게 그것을 기억하며 전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평안하게 하심을 기대하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내일부터 이제 2025년 목요차 기도회가 시작됩니다. 오후 2시부터 우리는 기도하며 말씀을 듣고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돌아오는 주 주일부터 우리는 또 다시 한번 전도 산책으로 우리를 바꾸시는 복음의 능력을 힘입어 그 사실을 붙들고 나아갈 것입니다. 그 자리가 하나님의 평안과 평온함을 전달할 때에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질 것임을 우리는 믿고 그렇게 기대하며 나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진정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일이 계속되며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와 사랑과 그 놀라운 뜻이 계속해서 전달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쓰임받는 우리 성은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